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13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금 신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첫 번째 꿈을 꾼 후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시인했던 그 하나님을 얼마 후 믿지 않고 교만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해서 긴급 체포됩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항명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절대 왕권에 도전한 세 명에 대해 극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용사들이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려 바벨론 제국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반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전보다 더 높은 간직을 내주며 이들을 더욱 높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조서 형태의 사건 기록입니다. 그 조서에서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시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번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조서에 다니엘이 번민하는 모습을 적어 놓았을 정도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나라가 견고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고
진심으로 충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진심 어린 충고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 통해 꿈의 해석을 들은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다니엘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첫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교만했다. 둘째,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후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대로,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7대의 징계를 받고 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마지막 기록은 하늘의 왕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왕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마지막 기록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한 차례 고통을 겪어 난 이후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3장 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디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들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을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막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는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스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는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려 이처럼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술 찬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는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둥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근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 왕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풀무 뿌리든지 왕의 손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생사의 갈림길 미래 앞에 하나님만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도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미래에 펼쳐질 제국 변동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감탄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해졌고 신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우상을 하게 했던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풀무불의 기적,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럼에도 꿈을 꾸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때 따르지 않고 교만할 때, 잠시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다니엘 꿈 해석대로 진행되어지자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으니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익숙한 이름이지만 익숙한 이름만큼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기도를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선생님,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위해서 청여전도에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봉사해 주는 여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야외 일정을 마치고 전체 일정이 마감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유종의 미로 겨울 성경학교가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예년에 비해서 명절 연휴가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고 가는 일들이 좀 복잡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 명절 연휴를 위해서 그리고 명절 연휴에도 가족이 화합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죄송한 부분들이 있는데 명절 연휴 영상을 통해서 새벽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